오늘은 이제 저희가 로마서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도전적인 제목이죠. 이 제목에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대답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죄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남은 시간은 로마서 6장, 7장, 8장, 로마서에서 어떤 면에서 현대에서는 가장 큰 논쟁점이 되는 이런 말씀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한 그 신문에 개신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이유라고 하는 그런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글 가운데 보면은 한국 종교계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 종교, 그리고 신뢰를 못 받는 종교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천주교회를 가장 믿을 만한 종교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그마치 약 40%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신뢰하는 종교는 불교였습니다. 약 33%였는데, 그런데 참 슬프게도 개신교회, 한국 개신교회는 가장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신뢰하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한국 전체 종교의 그 신뢰도가 평균 11.8%인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참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지금 제일 신뢰를 한다고 하는 1, 2위 종교는 오늘 우리가 이 연구하는 로마서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거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사실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반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신앙을 가진 개신교회가 가장 신뢰도가 낮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의 그 유튜브 어느 방송에 보면은 한국 교회는 루터가 망쳤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특별히 칭의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성화를 경시하면서 한국 교회는 도덕적으로 너무 부패해버렸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세윤 박사라고 아마 한국에 있는 개신교인들 중에서 로마서를, 특별히 그 바울 서신을 가장 깊이 연구한 그 김세윤 박사는 한국에 있는 개신교회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개신교회는 지금 그 구원파적인 그런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칭의에 지나치게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지만은 성화를 강조하지 않은 나머지 결국은 교회가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했다, 그렇게 쓰는가 하면은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이분이 네 편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특별히 한국 교회에 비추어서 쓴 그 글 가운데 그 중에 제일 충격적인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화가 없는 칭의, 즉 성화를 가르치지 않는 칭의는 죄인을 변화시켜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하는, 그래서 죄의 칭의를 가르치는 그런 종교이다, 이렇게 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앞으로 배울 이 로마서 6장부터 8장은 현대 이 기독교회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부터 8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의 그 멸망될 세 종류의 우리의 주적들,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56절에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다 멸망받을 것이다, 그 재림 때 다 멸망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요.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사망, 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빈도수로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서 6장, 7장, 8장, 사실은 뭐 이것들이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사실은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6장에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16번이나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은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로마서 6장이고요. 반대로 또 로마서 7장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자그마치 2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한 장에 율법 혹은 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7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율법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물론 율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사망 문제는 사실 그 사망 자체 문제보다는 인간의 그 육체, 이 육체 혹은 몸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하느냐, 여기에 사실은 그 생명과 사망이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혹은 몸이라는 단어가 이 로마서 8장에 자그만치 15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육체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8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우리를 죽이면, 영으로서 몸을 죽이면 살지만은 그 다음에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대조적인 그런 말씀이 오늘 이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본다면 로마서 6장은 죄의 문제, 로마서 7장은 율법의 문제, 로마서 8장은 사망의 문제를 다룬다. 이 세 가지 원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처리할 것인가, 그 문제가 바로 오늘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루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이제 저희가 죄를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룰 텐데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큰 두 가지 같은 질문입니다. 사실 같은 질문인데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 뭐냐를 간단히 보여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냥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 그랬으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죄가 많으면 은혜는 더 많아지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로는 메게노이토.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강한 부정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그 질문이 로마서 6장 15절에 또 한 번 등장하거든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양쪽 똑같이 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냐? 근데 여기 똑같이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또다시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사실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God forbid.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면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NASB, 그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에서는 이것을 뭐냐면 May it never be,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런 굉장히 강한 그런 말입니다.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죄와는 우리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은혜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라 하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렇지만 사실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바실류 에토, 그래서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근데 지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이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4절에는 뭐라 하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그 미래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한다고 하는 것이 죄 아래 거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6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로마서를 6장을 공부하다가 여러 번 저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로마서 6장을 자세히 공부하다가 로마서 6장에 이렇게 위대한 말씀이구나.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오늘 이곳에 5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 어떻게 그러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든, 다시 말해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그 비결이 오늘 이곳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첫째, 1번은 무엇이냐면 participating in Christ. 제가 영어로 이 제목을 쓴 이유는 이게 그 신학계에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는, 또 많은 유행이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의 참여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게 지금 그 세계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그냥 participating in Christ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우리가 참여하는가? 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에 관해서 오늘 이것을 쓰는데 그 침례의 의미를 오늘 이거 설명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합한다, 혹은 함께, 혹은 연합한다. 사실 이런 표현들이 이 로마서 6장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심인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 혹은 예수님께 참여한다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참여를 합니까? 오늘 그것은 예수님께 연합하는 방법은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침례는 사실은 예수님에게 3가지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하고 예수님께 참여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장사됨에, 매장에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그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고 합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생명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침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냄, 혹은 부활, 이 3가지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첫째 죽으시고, 두 번째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은 3가지입니다. 죽으심,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것인데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는 그 모든 경험이 사실은 이 침례를 통해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여함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세계적인 신학계의 그 중심 용어로 만든 사람이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이 알버트 슈바이처가 쓴 그 책 가운데 The Mysticism of Paul the Apostle,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신비주의라 하는 그 책에 보면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는 신비하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께 참여하고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다. 이 주제를 이제 그 세계 신학계에 쓴, 이것을 이제 부각시킨 사람이 그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로마서의 중심은 칭의가 아니고 로마서 6장,
바로 이 participating in Christ,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신학계에 계속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파헤치려고 쓰고 있는데요. 음악가였죠. 그리고 의사였죠. 그리고 신학 박사였던 그 알버트 슈바이처가 그의 삶에서 예수님께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독일에서의 그 화려할 수 있는, 참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의 그 아름다운 삶을 접어버리고 그가 적도에 가서 그곳에 그 흑인들과 자기의 삶을 완전히 예수님께 참여하는 삶으로서 참으로 흑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내어준 그런 삶을 살게 된 비결이 바로 participating in Christ.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살았을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다. 이 주제를 만든 이제 세계 신학계에 부각시킨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participating in Christ, 이건 너무 중요한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벗어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 로마서 6장에 보면은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로마서 6장 끝에 보면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7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은 알미로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침례를 통해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데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이나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를 단지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의식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 침례의 그 신학을 우리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의식화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하나의 우리의 사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 쓴 책 가운데 교육과 의식화, 한국이 지금 민주주의로 시작된 이 나라가 지금 이제 참 죄송하지만 공산주의적 사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에서 물론 박정희 씨와 같은 독재, 이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독재자가 나라를 지배하는 동안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학에서 그 의식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자경화 사상이 한국의 그때의 젊은이들을 사로잡아서 나라가 지금 이제 사상, 이 이념으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리고 의식화되면 우리도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의식화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는 특별히 그 신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데서도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없어질 이 시대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는 다가오는 새 시대, 이 새 시대와 옛 시대가 이렇게 공존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새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새 시대가 왔지만은 옛 시대는 없어지지 않고 이것이 두 시대가 이렇게 공존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옛 시대는 언제 없어지느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already, but not yet. 이 두 가지, 옛 시대와 현재 시대가 공존하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보배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마음은 새롭게 되었지만 육체는 옛 시대에 속하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가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의식화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가
옛 시대에 계속 속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죽고 살아가는 그런, 다시 말해 우리가 죽었다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것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긴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칭의, 간주해주다 하는 그런 법정적인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믿음에 관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화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함께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영어로는 Sin has no more dominion over us.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영어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왕 노릇하고 우리를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 참으로 의의 삶,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그 경험을 가지지 않는 한 우리가 죄를 지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자, 여기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그 로마서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사실은 그 로마서 6장에 이 단어가 5번 반복이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드리라.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9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에 이르거나 아니면 의 혹은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무엇에게 드리는가? 다시 말해 이 거듭났다.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새 사람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적인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를 중립적인 위치에 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의를 선택할 수도 있는 그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무엇에 커밋먼트 하느냐, 우리 자신을 무엇에게 바치느냐,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느냐 아니면 죄와 불법과 죽음에 이르게 하느냐, 이 두 가지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은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커밋먼트가 없는 시대라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브리드 존. 여러분 하이브리드가 뭡니까? 그거는 그 전기로도 차가 갈 수가 있고 가솔린으로도 차가 갈 수가 있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그죠?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하이브리드 존의 시대다. 다른 면으로는 또 회색지대, 그레이 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 혹은 좌,
근데 그 중립의 그 가운데 있는 중립, 그 중립을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점점 정말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남북 전쟁 시대에 북군과 남군이 이제 전쟁을 하는 그 접경지대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북군에게도 미움을 받기 싫고 남군에게도 미움을 받기 싫으니까 상의는 북군의 그 청색 옷을 입고, 그다음에 하의는 남군의 약간 그 연푸른색의 그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렇게 입으면 자기는 모든 양쪽에서 다 자기를 이제 친구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가 됐습니다. 북군 사람은 이 사람의 그 남군의 바지에다가 총을 쐈고, 그 다음에 남군은 북군의 상의에다가 총을 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지금 그레이존.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그레이존이 아닌 커밋먼트를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커밋먼트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가, 커밋먼트 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썼죠.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게서 오셨을 때, 그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이제 자기가 있던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쉬기를 구했지만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나온 집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가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여러분, 이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집이 비었죠. 그 다음에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 집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집을 수리해서 완전히 새 것이 되었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악령, 이 두 가운데 사실 속해야만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오도록 초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니까는 비어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소재되고 수리되었지만은 문제는 그 상태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어떻게 썼냐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커밋먼트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더 악하게, 더 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의 삶을 적극적으로 의에게, 그리고 성령에게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리시는, 그래서 드리심으로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어야 됩니다. 참 이게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사실은 율법과 은혜가 서로 이렇게 대조되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사실 가르친 분이 누굴까요? 그거는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율법과 은혜는 사실 공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가르친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저버리는 것인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2장, 7장, 13장을 보면요, 계속 그 인용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인용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탐내지 말라.
로마서 13장 9절에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인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이 십계명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규범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계명을 그들의 삶의 윤리로 인정했고 그 다음에 심판의 표준으로 인정을 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의미로 봐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 더글라스 제이 무라 그래서 이 미국의 로마서의 아주 굉장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무엇을 썼느냐면 율법 폐기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십자가에서 율법이 다 폐지되었으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사실은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수단으로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그가 말하는 표지이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구원받기를 구하는 죄인은 오직 정죄와 더 깊은 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시대의 소망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 가운데 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5페이지에 보면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은 모든 이방 종교의 기초가 있는데 이거를 사단이 만든 것이다. 이 율법주의적인 그 원칙은 사단이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런 원칙이 신봉되는 곳에는 어디서나 사람은 죄를 막을 방벽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죄에 더 깊이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 쓴 그 시대의 소망 그 17장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들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썼어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정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받는 것이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로부터 해방되지만, 그죠? 정죄에서 해방이 되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받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듭나면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된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실제로 사도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지만은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요, 사실 사도들 중에 제일 많이 일했습니다. 제일 많이 전도했지만은 그런 뭐라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숙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로가 아니고 은혜가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제가 이제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말하자면 그 신학, 은혜 신학의 사실은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첫째는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더 많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는 사랑의 강권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삶을 살 때 이 믿음을 움직이는, 이 믿음이라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그 에너지, 그 연료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면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서울로 이사를 와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 저희 집 주변에 붙은 그 영화 포스터를 봤는데 그 영화 포스터 제목이 뭐냐면 맹물로 가는 자동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맹물로 가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하이틴 스타들, 뭐 김세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온 대단히 큰 영화였다고 하더구만요. 근데 오늘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자동차가 맹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사실은 일본에서 그 맹물로 가는 자동차가 거의 상용화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우리가 가는 자동차일까요?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자동차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강권하는, 그래서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 사랑에 기초한 믿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더러운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사랑이 부족하면,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부족하면 우리의 신앙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안 되려고 하면은 우리 항상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자동차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곳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비워놓으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시간이 조금 길긴 한데요,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한신대학 총장을 지내고 이제 돌아가신 그 김정준 박사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자기의 호를 만수, 늦은 이삭이라고 불렀는데요. 사실 불신자 가정에서 이제 청년 때 예수님을 믿고 개신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는데
한참 교회를 맡아서 열심히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폐결핵의 그 가장 어려운 말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폐결핵 그 병동에서 어떤 거냐면 죽음의 병동, 거기를 지나가면 이제 죽는, 바로 다음이 죽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이 사람이 그런 절망, 그곳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이제 가족을 두고 죽어야 되는데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멈춰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봄에 창문을 열어놨는데 그 창문 사이로 나비가 한 마리가 폴랑폴랑 날아 들어왔습니다. 나비가 들어오더니 자기가 이제 잘못된 곳에 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 창문이 여러 개인데 어느 게 열려있는 창문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 나비가 여기다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면서 날개가 찢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나비가 불쌍해가지고 이 나비를 이제 잡아가지고 놔주려고 나비를 잡으러 가면 자꾸만 도망가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도 지금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지쳐 힘든데 자꾸만 도망가서 참 그 나비를 잡기가 힘들어서 지친 거예요. 그런데 가까스로 잡아가지고 나비를 밖에다 이렇게 탁 놔주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래요. 네가 지금 나비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의 인도를 거부하느냐. 그러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그가 다시 성경을 읽고 기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방에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그 방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폐결핵 병동에 그 병원에서 개신교인들을 위한 이 폐결핵 환자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어 주었고 그곳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치료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독일에 가서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연세대학 신학과 교수가 되었고 나중에는 결국 한신대의 이제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야만 어떻게 해요? 많이 수고하여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경험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희가 한참 영어를 배울 때 영어의 바다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때 뉴욕 주립대 이제 영어 교수였던 하광호 씨가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라, 영어의 바다에 헤엄쳐라, 그 다음에 영어의 바다를 정복하라.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참으로 호소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바다에 빠지고 은혜의 바다에 헤엄치고 결국은 은혜의 바다를 정복하는 은혜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죄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참으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